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자기 객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편 102편은 고난 속에서 힘겨운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예요. 곧 오늘 시인은 공경에 빠진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참으로 절절합니다. 그래서인지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시편을 탄원시로 자주 낭송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이 어떤 때입니까? 말이 좋아 초대교회이지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 없었던 시기였어요. 가득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죠. 그때 이 시편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탄식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함께 찬찬히 살펴봅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는 간구의 간절함이 가득 드러나 있지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상달하게 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귀를 기울이사 속히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곡히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짧은 두 구절 안에 간절한 청원이 반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를 흩어버리고 진리를 멸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귀찮고 괴로울 정도로 애원하는 과부의 목소리에는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3절로 7절이에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것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백이며 탄원이에요. 봐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것처럼 뼈가 숯같이 타고 음식 먹기도 잊었으며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삶에 얼마나 고초가 컸는지를 알 수 있죠. 특히 시인은 자신을 올빼미와 부엉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조류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올빼미와 부엉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곧 올빼미와 부엉이는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꺼림칙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참새는 항상 무리지어서 날아다니는데 지붕 위에 참새 한 마리 홀로 앉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면당하고 동떨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은 현재 육신과 마음, 영육의 피폐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9절에서는 비방과 조롱이 가득함을 고백하고 있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설상가상이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원수는 종일 찾아와서 조롱과 비방,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심신이 약해져 있는 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결정타를 줌으로써 아예 주저앉히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이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지금 시인은 이 모든 상황이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병을 얻고 외로움을 겪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으면서 원수들에게까지 조롱받는 것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인은 지금 남 탓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게 죄로 인해 받는 징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객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에 비출 때 객관적으로 자기의 연약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오늘 시편 102편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고생을 하고 있는 현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그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중병에 걸린 것 같이 피폐해져 있고 심각한 외로움과 향수병을 경험할 거예요. 거기에 원수들은 날마다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 대응이나 대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잘못,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역사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반해서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죄에 찌들어서 배교할 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10절의 의미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11절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기서 기울어지는 그림자는 점점 날이 저무는 것, 점점 어두워지는 것, 풀에 시들어짐 역시 마찬가지 의미겠죠. 이렇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살 길이 된다는 거예요. 뼈가 숯같이 타고 살이 뼈에 달라붙을 정도가 되고 광야의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외로운 참새처럼 되어버린 것, 또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처참하고 비통한 인생이 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본문의 시인처럼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객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혹시 겪고 있는 공경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잔뜩 고조된 감정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감정과 억울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객관화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답은 한 가지.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시들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깊이 나의 존재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지금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시들어지는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험한 이 세상 선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